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레위기 대속죄일, 십자가 대속의 사랑인데요. 16장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보면은 레위기 16장 그리고 또 레위기 전체 복습이었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4주 동안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핵심 교훈이 오늘 대속죄일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배경 설명 대속죄일. 네,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이 율법으로서의 대속죄일에 지켜야 할 규정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첫 대속죄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록입니다. 그러니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누구다? 퀴즈죠. 누굴 것 같아요? 아론입니다. 바로 그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경험인데요. 법대 가면은 그냥 이따만큼 두꺼운 한 1000페이지쯤 돼요. 그 법을 처음에 딱 만나니까 헌법이던데 우리 첫 과목이 법으로 한 10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그 2개월 만에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간다고. 물론 구석구석 보기는 하지만 말도 아니죠, 그죠? 그 고등학교 때 한 학년마다 요만큼 얇은 거 뭐 한 200페이지도 안 되는 교과서로 공부하다가 이제는 한 과목만 이렇게 1000페이지가 넘으니까 그래서 딱 질리고, 그리고 그 안에 법률, 법규, 또 이론 이런 거 공부할 때 정말 재미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그런 식으로 보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또 대법원 판례. 그래서 얘는 판례라고 하는 실제 사례거든요.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렇게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만 그렇게 그냥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던 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서 그냥 글자 그대로 읽지 마시고 이제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특히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다? 아론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그래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집에서 레위기 16장을 읽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보시면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등등 하나만 쓰면 되지 무슨 동물의 종류는 그렇게 많은지, 또 어떤 염소는 죽이는데 또 어떤 놈은 풀어줍니다. 또 게다가 향을 피우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자, 그런데 향을 안 피우면 또 죽는다고도 하고, 실제로 지난번 보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 향 때문에 죽었죠. 이 향을 잘못 피웠다가 불타 죽기까지 했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살벌해 보이기까지 한 이 대속죄일 규정이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교훈과 구조가 분명합니다. 대속죄일은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용서받는 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말이 어렵죠. 한 방에 하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길,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확장하면 대제사장 아론 대신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 대신 누구로?
온 인류가 용서받는 길입니다. 자,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이제 사탄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라니. 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죠. 자,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판례가 아니라 역할놀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도움이 됩니다. 역할놀이 딱 뜨는 순간 이제 우리 아동학이나 뭐 유치원 선생님 하신 분들은 바로 머리에 팍 올라옵니다. 이게 역할놀이가 아예 그냥 전문 용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인형놀이 아시죠? 애기들 인형놀이. 여자아이들이 이제 애기 인형을 들고 그다음에 쭈쭈병을 들고, 자, 너는 내 애기야, 나는 엄마야 하면서 쭈쭈 먹어 하면서 막 입에 댄잖아요. 그게 역할놀이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이가 앉아가지고 이제 소꿉장난 세트를 딱 풀어놓고, 자, 나는 아빠, 너는 엄마야 이러면서, 자, 아빠니까 이제 출근하러 가야지 하면서 넥타이 아빠 거 훔쳐가지고 메고 나가고 그다음에 돌아오고, 또 그다음에 왔으니까 엄마가 막 잔소리 하잖아요. 자, 청소해, 이거 해, 그다음에 이거 요리 같이 해, 뭐 이러면서 애기가 보면 그 집안에 이게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역할놀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놀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은 장래에 성인으로, 어른으로 서서 자기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지를 익히게 되는 거죠. 뭐 어떤 때는 경찰놀이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 대속죄 일과 이때로부터 약 1300년이나 지난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엄숙한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 절차를 소꿉장난 같은 이 역할놀이에 빗댄 것이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게 정말 가장 직관적인 예시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대속죄 1 속죄 예식 속에 담긴 십자가 대속의 교훈을 찾아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역할놀이가 뭐하고 같다고요? 대제사장의 아론의 속죄하는 그거 소꿉장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진짜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자, 이것만 일단 머리에 그려보세요. 같이 봅니다. 네, 왜 안 넘어가죠? 네, 같이 보면 시작. 대제사장 아론의 향연 속에 계신 예수. 네, 대제사장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 일에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뭐냐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을 시온소라고 그러는데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대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에요, 들어가서. 자, 그런데 이 모습과 오버랩되는 사건이 여러분 기억이 나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다름 아닌, 대략 역사적으로 지금 아론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 한 1년 6개월 전이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내가 이제 강림한 이 시내산 그 경계만 침입해도 다 죽을 것이라고, 살을 쏘아가지고 죽이겠다고 하셨거든요. 화살을 쏘아가 하늘에서 돌을 날려가지고 맞아 죽게 하겠다고, 엄청 무서운 명령이죠. 그러니까 범접도 하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모세가 아론, 자기 형과 또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중에 불타 죽죠, 이들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70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의 산 등성이 한 중간쯤 되겠죠, 그까지는 올라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저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근처도 못 오게 하셨죠. 그럼 만약에 이때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만 왜 가운데 있으라 그래? 하나님 한번 보자 하면서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시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그가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숭배했던 사람, 주도했던 사람이었죠.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분향단에 분향하다가 다 죽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론과 그 자녀들 모두
참으로 속된 인간이고 지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만 이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을 지내며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지금 레위기의 대속죄일쯤에는요, 그때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출애굽기 제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됨과 동시에 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성막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실제 임한 상태가 됩니다. 네. 이때 지성소에는 오직 단 한 번 1년에 대제사장 아론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선포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 당시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요, 어떤 의미에서 뭐가 되냐면요, 시내산이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진영, 그 한 가운데로 내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 1년 6개월 전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네들은 들어오니까 오지도 마라, 보기도 싫다, 이런 형태로 대우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걔네들 진영, 성막은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수백만 명이 모여있는 한 가운데에 성소가 딱 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으로.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소가 바로 시내산, 당시에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의 영광의 구름하고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 자, 그러니 지금 아론은 누구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묻잖아요. 그때는 모세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론이 이제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봐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동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들어가던 당시의 아론, 그 아론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고 있는 성막과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아론에게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무슨 차이가 있기에 그때는 안 되고 그때는 올라오면 죽는다, 이제는 된다, 들어와라, 이렇게 했을까요? 핵심 말씀 보면 시작. 아론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뭐 덕분에 안 죽는다고요? 향연입니다.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 아론을 가리면 아론은 이 향연 덕분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향을 피운 연기, 이게 뭐라는 겁니까? 그죠? 원래 성소의 향연은 분향단에서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4가지 재료가 있었는데요. 나감향, 풍자향, 소합향, 또 유향이라고 하는 향 재료를 섞은 겁니다. 표면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었죠. 향기로운 기도라고 했었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들고 올라간다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그 의미를 새겨보면요, 이때로부터 약 1300년 후에 찾아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 자체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새로 발견한 겁니다. 자, 먼저 첫 재료인 나감향인데요. 나감향은 대서양의 향족의 껍질을 가루가 되도록 깨부셔가지고 만든 겁니다. 곱게 부수고 부숴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냥 하면 할수록 향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창조주께서 자신을 부셔서 천한 인간의 형상으로 낮아지신 성육신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풍자향인데요, 고무나무 진액에서 추출한 방부제와 방충제로 쓰이는 향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썩어가던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썩지 않는 참 생명을 주시려던 예수님의 치열한
공생애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가 빛과 소금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소금이 바로 방부제입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게 풍자향,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공생애. 그리고 소합향, 소합나무에서 땀을 흘리듯 저절로 나오는 진액이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땀 흘리는 것처럼. 그 진액을 모은 소합향, 저 재료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이 어디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위해 기도했나요? 순종하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힘을 주세요. 순종할 힘을 달라고 하던 그 순종의 기도를 예표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마지막 유향은요, 그렇습니다.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어서 저렇게 유향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피고름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기에서 추출한 유향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게 누구 이야기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저도 늘 말씀을 보고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묵상하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맞네. 저 향재료, 4가지의 향재료 안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초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죽지 않았던 이유, 단순한 연기 때문에 안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안 죽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아론이 자기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피운 그 향연 속에 계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론 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고 그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천국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우리에게서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연이 피어나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짓말로 절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향기, 처음에 나감향이라고 했죠. 자기를 부순다 그랬잖아요. 그죠? 향조개에서 나오는 향품이라고 했는데, 껍질. 우리도 그분처럼 자기를 부셔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낮은 자리로 가요. 자기 높이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없습니다. 그리고 풍자향은요, 바로 이 썩어가는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방부제가, 우리가 방부제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 되라고 하셨죠. 그리고 소합향은요, 겟세마네 동산, 순종의 기도. 그 순종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이 맡겨주시는 건데, 영혼아 너 이거 해라. 주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게 내 마음이야 원래. 맞아요. 그러면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엎드려 기도해야죠.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 물으면, 내 소원을 하나님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기도. 그 점쟁이들이나 하는 기도. 점쟁이들이나 저 신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 들어줄까 해야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 주님 하기 싫은 거 주님 아시지만 힘 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힘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소합향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향의 기도는요,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분 지신 십자가. 참 할 말이 없어요. 안 오려고 엄청 결심하고 왔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울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향전에 보면서 계속 울었어.
이 말은 쉬운데 희생의 사랑, 여러분 가족들 위해 진짜 희생합니까? 정말 희생해요? 같이 사는 거 말고 진짜 희생하냐고. 예. 내가 필요해서 그냥 같이 사는 거 말고 진짜 희생하냐고. 그리고 교회는 형제자매들은요. 그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연이 피어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쓰레기예요 진짜. 아론처럼 아론 우상숭배자라고 그 자식들 다 제사 드리다가 건달들 술 먹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 다 불타 죽었잖아. 그죠? 우리 삶이 뭐 다른 하나 알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희생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또 앞에 말한 이 모든 향기 나는 생을 살아 승리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네. 대제사장 아론이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의 발길로 부정을 탄 이 성소와 지성소 번제단을 깨끗게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갈 이 염소에게 안수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죄를 더 씌운다고 해서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염소를 들판으로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 제물에는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을 위한 수송아지, 또 염소,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더 씌워서 들판에다가 풀어놓을 아사셀 염소, 그리고 속죄 후에 온전한 헌신의 번제물로 드릴 양 같은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제물과 피는 예수님 자신, 또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받으셨던 이 고난과 십자가 처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제물 중에 특히 아사셀 염소가 핵심인데요. 대제사장 아론은 이 짐승들의 피로 사람의 발길이 닿아서 부정하게 된 성막 번제단을 이렇게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죽지 않고 남겨두었던 이제 한 마리 염소에게 가서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렇습니다. 대속제에 사용될 염소는 원래 총 두 마리입니다. 근데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기 거라고. 이 직접 명령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바쳤는데 근데 나머지 한 마리가 이게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한 마리는 살려가지고 아사셀을 위한 거니까 광야로 내보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사셀이 누군지 압니까? 아사셀 들귀신입니다. 들귀신. 들에 있는 귀신. 걔를 위한 염소라고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마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야 무당들이 뭐 해가지고 이제 돼지 바치고 뭐 하는 거 귀신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지만 귀신한테 드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진짜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나?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건 들귀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지금 유대인 학자들 중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들귀신입니다. 들귀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머리에 더 씌워진 염소잖아요. 맞죠? 안수해줬잖아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들의 반역행위,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위, 온갖 악행들을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 더 씌워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것을 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들에 풀어진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이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들짐승이 바로 이 아사셀, 이게 들귀신, 사탄마귀의 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상황을 이렇게 예표하는 겁니다. 예언한 겁니다. 예언. 바로 사탄마귀에게 고난당해서 죽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아사셀에게 바치라고. 함께 봅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맞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군관들에게 팔고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채찍질 당하다가 결국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들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사셀 들귀신을 위한 염소가 들판에 버려져 죽임당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가 당해야 할 죄값을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대신 치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가지고 정결하게 했잖아요, 그죠? 다 정결하게 해서 대속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육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피로 이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남은 육체는 이제 저기 진영 밖에 들고 나가가지고 불태우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피날레로 아예 그 죽은 짐승의 가죽, 그리고 짐승이 죽으면 똥도 싸고 내장의 분비물들이 마구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름,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완전히 제가 되도록 불태우는 의식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대속 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마치 이것처럼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 그때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죠.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숨지고 나서 십자가는 사실은 피를 말려 죽이는 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숨이 막혀 죽이는 형이라고 그랬죠. 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피는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무게에 의해 가지고 몸이 밑으로 떨어져 못이 박힌 상태 있으니까 자꾸 몸이 주저앉죠. 어깨는 탈골이 되고 그러면 여기 횡격막을 못 쏘게 돼가지고 계속 숨이 하다가 숨이 멎어서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숨이 멎어서 죽을 때 이제 몸에 피들이 다 한 공간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돌아가신 거 확인하려고 로마 군인이 가서 창으로 옆구리 찌르니까 거기에서 핏물이 확 쏟아졌잖아요.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은 남김없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번제물들처럼 그 아사셀 염소처럼 대속 제물이 되셔서 다 불태워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왜? 이 레위기의 아사셀 염소를 끌고 들판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짐승의 남은 잔해를 다 모아가지고 아까 대제사장 아론이 썼던 그 재료들 남은 그 똥이며 뭐 내장 분비물, 기름, 가죽 남아있는 그 핏덩어리들 들고 와가지고 다 불살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정결례가 있는데요. 그 정결례가 뭐라고 했냐면 다 물로 옷을 씻고 몸을 씻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구약에서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신약에서 누굽니까?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끌고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온갖 고난에 내던진 인간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 예수님 불러다가 뺨 때리게 하고 침 뱉게 하고 고난 줬던 그런 유대 병정, 빌라도 로마 병정,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못 박히신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사셀 염소 끌고 가서 넘겨줬던 사람들, 나머지 뒤처리하던 사람들, 홀랑 불태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구약에서는 다 물로 씻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가룟 유다의 자살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씻고. 우리는 예수님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단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역시 구약의 사람들처럼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만약 그렇게 자살하지만 않았다면 회개하고 정말 가장 훌륭한 사도 중 한 사람으로 후세에 그 이름을 남겼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아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았잖아요. 부활해가지고 그 영광으로 다시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광 앞에서 가룟 유다가 엎드렸다면 그 사람 베드로보다 위의 사람이 돼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한 것 같은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라고 하는 씻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새 옷을 덧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속죄일의 핵심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만든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살펴봤죠. 첫째,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향연 속에 계신 예수, 놀라운 일이었죠. 대제사장이었지만 근본 죄인이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죽지 않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론이 자기 모습을 가리기 위해 피웠던 향연 속에 계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향연을 피워 그분이 지신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기에 힘쓰자고 했죠. 마지막은요,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렇습니다. 대속제일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제일의 제물처럼 온전히 십자가에 불태워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자기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인들까지도 주께서 회개라고 하는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옷을 덧입고 새 옷을 덧입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